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보통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그래서 자기들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숫자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대 유대에는 그 숫자의 상징, 숫자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 독특한 숫자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태생과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하면 이 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뭘까요? 7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충만함을 말하는 7은 그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3 곱하기 4,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는, 그러면 12가 되죠. 12도 완전수로서의 그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7 그리고 또 12 이렇게 나오면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충만한 수다, 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각각의 이름인데요. 12아들에서 시작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성막과 그리고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군대를 계수할 때는 열애가 되었어요. 그 대신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졌으니 이제 새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지파였기 때문에 그 요셉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하는 거죠, 장자로서.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 12지파의 명단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의 명단이 좀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이름이 들어갔어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가나안 정복 때 이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멋대로 이 제사장을 세운 탓에 12지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이 당시에는 12지파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아니, 각 지파가 실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12지파는 실제 명단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새 이스라엘 곧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 또 하늘의 교회를 다 포함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1만 2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고대 유대인들의 이 숫자 상징적인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만 2천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12는 구원받은 공동체, 택함을 받은 수, 또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은 10을 세제곱한 거죠. 그래서 1000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상징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지만 다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은 셀 수 없지만 무작위의 불정당 다수가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충만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은 충만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각 계수를 했는데 그냥 백성을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했거든요. 민수기의 숫자가.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의 수를 계수를 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는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요, 1만 2천 명이요. 그래서 모두가 다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각각의 1만 2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12군단이다, 군대 조직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 교회 중에 이제 하나인 우리 하늘누린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2군단 중에 하나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들마다의 작정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과 사명이 있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고 승리해야 될 병사요 군사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몇몇 분들도 오래전에 구세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신데, 구세군은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단일 조직이고 제일 위에 대장이 있고 각 나라별로 나라별로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이 있고 또 지방에 소속된 담당 성직자인 목사의 개념으로서의 사관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는 정교, 부교, 또 병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군대식 제도로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서 지휘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세군이 갖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그 특별한 그 부분은 우리가 교회의 이런 특징, 군대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조직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그 군대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군인으로서의, 군대로서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적인 적용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두가 다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뭐 느슨하게 뭐 이렇게 조직이 어디로 가든 나는 뭐 마이 웨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병사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조직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목적을 달성하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명령 체계가 있고, 그리고 같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각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의 고유한 특징과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죠. 우리 한울리움교회도 하나된 단결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위기의 때를 능력 있게 돌파해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또 이 세상과의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건강한 교회, 강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신방을 하면서 진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 전쟁터와 같이, 물론 실제로 전쟁하는,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나 지진이 나는 투르키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전쟁과 치열하게 참 살아가고, 또 때로는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병사고 군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각계 전투가 벌어질 때 어떻게든 이기고 살아남아야, 그리고 교회로서의 큰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이 세상의 요동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위축된 마음을 주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개인의 실력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